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저건 그 레리 킹이라는 사람이 그 토크쇼의 토크쇼 일반 방송이에요. 방송인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 교회와 또 기독교인 리더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얘기하는 것이 다 같아요, 달라요? 좋은 얘기하는데 다 달라요. 예. 그 굉장히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 말씀이 맞다, 진리라고 얘기하지만 굉장히 다른 어떤 그 곳에 서 있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인사 안 했네요. 우리 옆에 최근에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예배 끝나고 좋은 시간도 있어요. 한 번도 가지 마시고 같이 좀 교제하고 또 배가 불러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그 재밌는 드라마 보는 거 혹시 있으세요? 예, 맞았어요. 그거예요. 바로 그거. 눈물의 여왕. 안 보시는 분 계세요? 눈물의 여왕 모르는 사람. 안 보는 거 말고 모르는 사람. 예. 별로 있긴 하겠죠. 정의 이해해. 뭐 눈물의 여왕 수험생도 안 보겠지만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김수현하고 누가 나오죠? 김지원, 예, 홍혜인. 예. 그 드라마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 주인공인 이 그 홍혜인이라는 김지원 이 배우가 그 연기하는 이 배우가 뇌종양 증상이 심해지면 시한부 인생을 이렇게 판정을 받아요. 근데 그 뇌종양 증상이 심해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사람을 잘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한테 악당인데 자기 집을 이렇게 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자기 남편으로 착각하고 같이 동행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 주인공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가 보는 모든 것이 과연 진짜일까? 이런 의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탄하는 대사입니다. 이게 그 뭔가 보기는 하는데 이게 자기가 제대로 보고 있는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면 어떡하지? 이게 보긴 보는데 판단하는 머리가 문제가 되니까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내 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내가 보는 것이 확신이 없어요. 이게 맞는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힘을 다해서 무언가를 사랑하거나 또 뭔가 우리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해야 되는 그 일들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극적인 일이에요. 제가 이 눈물의 여왕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우리 안에 정말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있지만 우리 마음, 우리 내부 어떤 판단하는 이 기준들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정말 분별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합니다. 뭔가 굉장히 열심히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봤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한 분은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복음만이 진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살짝 피해서 우리 화합해야 된다, 대화해야 된다,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나한테는 맞지만 저 사람한테는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나에게만 해당이 있고 저 사람에게는 해당이 없는 그런 복음이라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이 복음 가운데 내가 힘을 다해서 이 복음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게 내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들어와서
다른 판단, 다른 기준들로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사람들에게 불편하지 않게 해야 돼. 욕을 먹으면 안 돼. 사람들의 상식선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오늘 같이 만났을 때 여러분 뭐가 좀 초라해 보이십니까? 어떤 믿음이 좀 힘없게 보이셨어요? 저는 이게 보면서 그냥 다 맞는 얘기 같지만 같이 모였을 때 정말로 힘 있는 복음은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식선에서 믿음을 유지하는 것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에 힘을 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별로 안 중요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의 어떤 마음, 내 마음이 더 중요해. 가장 중요해. 그리고 교회에서 상처받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상처에 휘둘리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와요. 때로는 이런 거예요. 뭐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설교를 듣고 와다고 상처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왜 나를 보고 얘기한 거냐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상처에 집중하면 정말 전해져야 되는 그 말씀들이 휘게 되고 꺾이게 되고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하고 사람을 회복하는 말씀은 휘지 않고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사모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감정에 여러분의 기호에 내 기준에 맞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가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남겨질 제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일을 말씀하세요. 예수님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닥치냐면 너희들에게 부딪힘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제자들이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갈등하게 되고 부딪힘이 온다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고 출교를 하고 박해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든 삶을 예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이 앞에 두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힘드니까 좀 피해. 너희들 좀 어려우니까 힘들 것 같으니까 괜찮아질 때까지 숨어 있어. 잠깐 쉬었다가 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갈등이 있을 거야. 부딪힘이 있을 거야. 너에게 박해가 있을 거야.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니? 나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이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부딪힘이 힘들지만 예수님이 택하셨다는 이 구별하신 이 기쁨이 더 큰 삶의 이유가 될 때 우리는 박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딪힘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부딪히거나 누군가에 껄끄럽거나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고 이렇게 한다면 내가 구별됨의 기쁨이 그만큼 현저하게 줄어든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구별되어서 세상에 미워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와 세상의 관계,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교회는 세상과 친해질 수가 없어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순간 누가 휘게 될까요? 교회가 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꺾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과 마주치면서 부딪히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꺾이는 것, 말씀이 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이미지, 좋은 느낌만으로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사람들이 야 교회 좋은 것 같아. 야 교회 저 교회는 뭔가 좀 좋은 이미지야. 이걸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모두가 죄인이고 예수님만이 당신에게 필요하고 믿어야 된다는 본질적인 메시지가 부딪히고 불편함에게도 불구하고 전해져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해져야, 이런 부딪힘이 있어야 진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회 와가지고, 교회 와서 좋은 이야기만 들려주고 내 마음이 막 이렇게 돼서 감동이 되고 나가지만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려요. 또 실패해요.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부딪힘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딪힘이 싫어서 가만히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예수님의 구원하심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 지금 잊혀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부분, 이런 부딪힘과 갈등이 구원으로 나가는 과정과 단계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는데 부딪힘이 없으면 그 삶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부딪힘은 구원의 단계가 되고 어떤 사람들과 접촉점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일어나는 그 첫 단계는 부딪힘이에요. 저희 그 큰아버지가 계세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명절에 모이면 다 예배하는데 혼자서 제사 준비를 하셨어요. 굉장히 술도 좋아하시고 담배도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배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셨어요. 교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하고 누나 또 그 자녀들이 계속 일부러 부딪혔어요. 일부러 가서 얘기했어요. 이러면 처음에 불편할 것 같았어요. 그 얘기,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저런 얘기하면 싫어할 텐데. 여러분, 부딪혔습니다. 막 딱 부딪혀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해서 교회 다니셔야 된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싫어했겠죠. 근데 그 얘기가 정말 따뜻한 부딪힘으로 바뀌게 되고 계속 전도하는 부딪힘을 일으켰더니, 계속 부딪혔더니 처음에 날카로웠던 부딪힘이 점점 부드럽게 바뀌더니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서 여러분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불편함을 감내하지 못해서 부딪히지 않으면 여러분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힘들어해서 인간적으로 이것을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독교, 부딪힘을 주저하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힘도 없고 기도도 없고 열정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세상과 부딪히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좀 유별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불편하다, 배타적이다, 기독교인은 뭔가 좀 이상해, 욕을 먹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평가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인 유별나요? 여러분 의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평가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를 다녀도 유별나지 않게,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지 않도록, 배타적이지 않도록 엄청 신경 쓰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가 나오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되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언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최근에 와서 기독교가 배타적이었을까요? 최근에 와서 기독교가 유별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 제국은 피종민에게 굉장히 관용 정책을 펼쳐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 민족들을 굉장히 좀 자유롭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은 예외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는 꼭 구별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또 통용되던 일반적인 삶의 태도와 달랐어요. 로마의 신들을 강력히 부인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종교의식에 참여하지 않고 신전이나 극장에 가서 뭔가를 구경하고 하는 것들을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는 명령에도 다른 사람 다 굴복하는데 유일하게 기독교인은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쟤들은 왜 저래? 쟤들 뭐야? 쟤들 정체가 뭐야?
여러분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에 따라서 엄청난 박해가 기독교인들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유별나다고, 불편하다고, 배타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온 국가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그것이 신앙을 그 가운데 그것의 신앙을 지킬 때 여러분 당연히 따르는 모습이어서 결국 그런 평가에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거기에 절대로 맡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망할 것 같았어요. 박해를 막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막 배교하고 교회 성도는 줄어들고 교회는 문을 닫고 사람들이 망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신기해요. 그때 기독교가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유별났을 때, 배타적이었을 때,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을 때 교회가 확장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사람들이 박해했지만 저 사람들이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 여기고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지게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유별나고 불편하고 배타적인 복음이 소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욕을 하는데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것은 세상의 평가와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좋은 소리를 들을 때 교회는 힘을 잃었어요. 아까 영상에 봤을 때 굉장히 사람들을 눈치를 보는 어떤 그런 이야기, 사람들을 어떤 마음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포용적인 이런 부분들, 여러분 거기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라고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맞추어진 신앙은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안에서 움직이는 믿음은 결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신앙이 내 기준과 내 생각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절대 기적은 그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좋게 봐주는 것, 인정하는 것이 교회를 존재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그 교회에 살아있느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세상과 구별되는 유별나고 구원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믿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소망이 됩니다. 이것도 진리, 저것도 진리. 야 그래 봐, 교회 한번 나와봐. 거기 가도 괜찮아. 여러분 여기 어떻게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말고 하나님 말씀을 변하지 않는 진리로 믿고 나갈 때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억지로 아멘 했어요?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이미지, 좋은 관계를 위해서 자기의 신앙 정체성까지 까먹으면서 한다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세상에 그걸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사도행전 1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장 6절에 복음을 전하던 바울의 일행을 그 사람들이 일행을 일컫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고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과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문제거리였고 골칫거리였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에 전해줄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불편하게 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불편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에서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진리에 대한 양보할 수 없는 마음이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 승부로 형의 안부를 물으러 전쟁터에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그때 딱 갔더니 골리앗,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계속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 군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이스라엘 군들을 계속 모욕하고 있어요. 야, 한번 나오자. 너희 싸울 사람이 없냐? 겁쟁이냐? 막 모욕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수많은 군인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모욕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반응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말씀,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에 반응하고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대치되고 그 말씀을 부인하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다윗처럼 이게 무엇이길래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야? 반대하는 거야? 대적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 반응하고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진짜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진리 전쟁이에요. 아까 나왔던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의 책 제목에서 가져온 제목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진리를 위한 싸움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동성애 특강이 있었죠. 여러분, 동성애 특강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우리가 믿는 진리,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진리가 그냥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싸움이 있어요. 왜 싸워요? 왜 싸움이 있어요? 싸움을 좋아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진리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진리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살게 하는 진짜 삶을 보여주니까 이것을 포기하거나 놓치거나 양보할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싸움이 나요. 지금 세상에는 물리적인 어떤 싸움도 있지만 진리를 지키려는 자와 허무는 자 사이에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흐름들과 움직임들이 있어요. 친구들과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부딪힘이 있습니다. 이런 싸움은 교회 내부에서도 일어납니다. 말씀이가 진리가 되는 사람에게 진리의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세상은 이렇게 해야 돼. 요즘 세상이 어떤 곳인데? 라고 하면서 다수결에 의해서 시대의 정신이 진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청년부도 청년들의 의견과 생각들로 청년부가 이끌려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곳이 청년부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진리로 지켜질 때 구원의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에 청년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청년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이 모이는 것, 우리가 모여서 교제를 많이 하고 즐겁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 이게 없으면 많이 모이는 것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건 결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청년부와 이 안에 속한 모든 청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이 우습게 보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봐요. 근데 정작 우습게 여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에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전쟁은, 진리 가운데 있는 전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없으면 지금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그 사람을 이끌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온갖 죄악과 거짓된 것들이 난무하는데 그것을 가려내고 분별하고 살아내는 싸움이 없다는 것은 말씀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수없이 많은 큐티를 하고 설교를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중심이 되어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되는 거예요. 말씀을 왜 묵상합니까?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던 삶에 브레이크를 거는 게 말씀이에요.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보여지는 게 말씀의 역할이에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아, 이러면 안 되겠네. 아, 지금껏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러면 안 되겠네. 다시 돌이키는 것이, 이러면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당연히 하나님과의 말씀이 세워지지 않으면 관계도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진리의 싸움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의 삶의 로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돈을 벌어서 뭘 하겠다, 이거 좋죠. 뭔가를 성공해서 내가 이러면 뭔가 뭐 과시하겠죠. 그것보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히 채워져서 내가 진리 가운데 승리하는 그 삶을 여러분 최고의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계가 사라진 우리에게, 세상과 경계가 사라진 우리에게 십자가로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경계를 세우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진리가 사라진 시대, 또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연약한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진리, 말씀의 진리로 여러분 그 진리 가운데 온전히 힘을 다해 설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과 우리의 관계가 편하고 또 좋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계속해서 마찰이 있고 부딪힘이 있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부딪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 진리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 편에서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로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